네, 오늘은 우리도 결심하면 달라진다. 우리도 결심하면 달라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불임절에 관한 얘기인데 여기 보니까 기록하고 기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이 꼭 반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더서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 뭐였죠? 에스더가 결심했죠. 4장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의 모든 게 다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에 대해서 놀라지만 말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결심하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구조적으로 시스템화시켜서 결심하는 민족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9장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불임절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는 인생이 되라.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그러니까 기록이 남는 거죠.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일 강점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기억보다 흐릿한 잉크가 오래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 지금 선명하게 기억한다 할지라도 1년 지나면 잊어버리고 2년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흐릿한 잉크, 이게 도대체가 쓰여진 건가 안 쓰여진가, 그런 것들은 사실은 뭐 더 많이 가죠. 100년도 가고 200년도 가고 잉크가 뭐 사라지겠습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농담으로 있잖아요. 적자 생존이라고, 적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뭐 이런 식으로 농담으로 얘기를 하는데, 적는 사람이 살아남니다. 적자 생존. 잘 적어 남겨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2월 달입니다. 14일과 15일을 지키라. 기록과 기념. 승리했던 것은 12월 13일인데 축제한 것은 너무 기뻐서 이틀 했다 그랬죠. 14일과 15일. 이걸 갖다가 불임절, 뒤에도 나오지만 제비 뽑았던 날이죠. 언제 죽일까 하고 제비 뽑았다는 거예요. 약간 좀 장난기가 있는 겁니다. 부루. 그래서 로또예요. 로또. 랏이라고 그랬죠. 로또. 그 제비 뽑아가지고 언제 죽일까 그랬더니 1월 13일에 제비 뽑았는데 12월 13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씩 했는가 봐요 아마. 제일 마지막에 나온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시간적인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뽑혀서 11개월 있다가 죽이자 이렇게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루.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제비 뽑은 것이 오히려 역적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복수형이 IM 붙인 건데 부림. 푸림이죠. 푸림. 영어로 푸림. 불임절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바꾸시는 은혜 역사가 있다. 22절 보겠습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평안함이 임하게 되었다. 그리고 여기 바뀐 거죠. 다 슬픔이 기쁨 되고 애통이 길한 날이 되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세 가지거든요. 즐거워했다, 서로 예물을 나눴다, 세 번째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했다. 이스라엘은 이게 율법 정신이거든요. 이게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의 핵심은 기쁨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가치가 있는 일이다, 어떤 일이 좋은 일이다, 그게 어떤 거냐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혼도 어떤 사람을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을 만나면 잠깐 기뻐져요.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되고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 일만 하면 기뻐져요. 그 일이 여러분 직업이 돼야 되고요. 하여튼 기쁨이 있어야 돼요. 뭐든지 완성되기 위해서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 기쁨이 핵심이고, 그 다음에 물질, 이게 유대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물질을 정신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좋은 관계다가 아니라 예물을 주고 받으래요. 그러니까 선물 문화, 이거 굉장히 발달되고, 이게 뇌물이 아니고요. 정말로 마음에 따뜻함이 있는 것은 반드시 물질로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편지를 쓰든지 선물을 주든지, 그것도 정한되면 말로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 많은 순간에 그래요. 자기가 어떤 좋은 생각을 품고 있으면 다들 안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표현해야 내 것이 되거든요. 표현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물질과 정신이 경계선이 없습니다. 정신이 있는 곳에 물질도 가고 물질이 있어야 또 정신이 간다. 그래서 예물을 서로 주고받으라. 이게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축제 때 예물 주고받는 거, 선물 주고받는 거, 그게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뜨거워져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롭게 사는 겁니다. 그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기쁨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우리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넓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디자인할 때, 제가 볼 때 오늘 이 세 가지만 잘 붙들어도, 이것만 실천해도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게 무엇인가, 그걸 빨리 알고 그거를 완성으로 나아가는 것. 기쁨이 있는 것이 내 완성이 있다라고 붙드는 것과, 또 하나가 이 물질의 정신화, 이게 예물을 주고받거나 뭐 선물 주고받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또 되게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내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사람들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언제나 디자인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부자가 된다고 주변 사람이 막 박수철사람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내가 잘 된다 그러면 자기 혼자만 좋고 주변 사람이 괴로워지면 힘들어지는 거죠. 나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좋아지는데 그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학대가 되고 핍박이 된다 그러면 누가 그걸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죠. 그러니까 디자인을 그렇게 해야죠. 예를 들어서 홍대세교회가 막 부흥을 한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좋아해야죠. 뭐 적어도 선교사님들도 좋아해야죠. 선교사님들 왔더니 저 교회 부흥했더니 그죠? 헌금도 많이 오고 선교팀도 많이 오고 또 모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 그럼 그 교회 부흥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잖아요. 언제나 사역에 유익이 되고 그런 식으로 모든 걸 디자인하라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그 어떤 남자하고 사귀어가지고 결혼식을 하게 됐다. 그래서 떡 돌리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결혼이 너희들이 나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떡이라도 먹는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뭐 떡 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디자인을 하라고요. 항상 뭐 유익이 되도록 내가 잘 되는 게 너희들에게 분명히 유익한 거다. 승진을 했다 그러면 감이라도 돌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 유익이 전체 유익이 되도록 디자인하는 거. 이게 복음 밖에 있었던 경주 최부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자가 되는 것들을 다 박수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디자인을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이 제로섬 게임인 줄 알아요. 나는 잘 되고 너는 죽는 거다. 그렇게 디자인해 보십시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적이 늘어나고 결국 더 성장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불임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쁨이 핵심이고 그 다음에 물질을 정신화시키고 이 방향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너희들의 기쁨이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도록 디자인하라.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산다 그러면 삶의 전체가 다 바뀌게 될 것입니다. 23절 보십시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중요한 단어는 계속이에요. 계속 행하였으니 어떤 것이든 힘이 있는 건 뭐냐면 계속할 수 있는 게 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뜨거울 때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공부하기 싫어도 공부하는 사람이죠. 지쳐도 하는 거죠. 왜 낙심이 나쁜 거죠? 마귀는 중단하는 자입니다. 낙심하면 중단해요. 느헤미야서도 보십시오. 성벽 재건하다가 낙심을 통해서 중단하게 만들잖아요. 이기는 건 뭐예요?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십시오. 우리 특별새벽기도 시작할 때 많은 사람이 나왔지만 지금도 중단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다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그죠? 인물이 아니라고 인물이. 녹음하는 게 되게 좋네. 그냥 무슨 소리 해도 되거네. 그죠? 안 나온 사람들 되게 넘어가잖아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고 자꾸 넘어지잖아요. 이게 깨지잖아요. 계속할 수 있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가게 만들고 계속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다. 그 다음에 24절 보십시오.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루 아까 얘기했죠. 부루 이게 제비 로트라고 로트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12월 13일입니다. 25절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게 결단이죠.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악한 꾀가 자기에게로 돌아갔다. 영적 부메랑 현상. 우리가 악한 일 행할 때 꼭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형식이 있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 자기가 이렇게 악하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방식대로 되게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방식대로. 제가 다음 주에 그 3일 특별새벽기도 남았길래 3일 동안 할 수 있는 그 선지서가 뭐가 있을까 살펴보니까 하박국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젊은이 예배 때 말씀을 드릴 때 신정론이라는 거. 왜 악이 존재합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거 있잖아요. 그 신정론에 대한 대표적인 선지서가 하박국이거든요. 하박국은 또 우리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호박국하고 이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석장이에요. 근데 하박국서를 좀 살피려고 그래요. 3일 동안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두 번째 질문이 좀 크긴 큰데 그리고 또 우리가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그 가명이 또 하박국 선교사님이에요. 하박국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란 건 이게 포옹하다예요. 포옹하다, 껴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많은 문제들, 헷갈리는 어려운 문제들을 껴안은 선지자, 포옹하다. 그죠? 여러분도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껴안고 한번 가보시죠. 껴안고 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서 광고형 설교를 좀 하면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이 대답해주고 또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께 대답해주고 그게 1장 2장이에요. 1장 앞부분 11절까지가 질문 대답. 그 다음에 1장 12절부터 또 질문 2장 전체가 다 대답. 대답이 좀 길어요.
첫 번째는 간단한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대답이 되게 길어요. 이게 2장 전체예요. 그래서 하박국서 2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그리고 3장은 리스판스, 반응이에요. 그냥 뭐 답도 없고 그냥 혼자 노래 부르는 거예요. 노래.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뭐 열매가 없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율동할 거예요, 우리 또. 예,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아마도 이게 1월 1일 송구영심에 드리고 난 다음에 2일이 금요일이니까 이걸 쪼개가지고 하나님의 대답이 좀 기니까 4번에 나눠 할까. 그래서 2년에 걸쳐서 할까 생각도 있어요. 2년에 걸쳐 금요일까지. 어쨌든 4번이면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박국서도 지금같이 한 절도 안 빼놓고 이렇게 다 한번 살펴보면은 굉장히 유익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박국서도 읽으십시오. 바로 이거에 이렇게 준비되는 거 잘 준비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주신다는 거예요. 원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러니까 그 방식대로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거기도 보면은 나와요. 뭐 하나님이 하시는 원리지 그게. 거기서 왜 악한 자들이 뭐 형통합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애매모호하게 대답하시다가 두 번째 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원하는 답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하박국서 굉장히 깊은 신학이 있습니다. 거기서 특별히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것들 그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로마서 핵심이 뭐예요? 그 믿음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따지는 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받는 건 믿음이다. 그런 관점에서 하박국서 2장 4장을 활용했고 히브리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주님 언제 오십니까? 고난과 핍박이 많은데 박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럴 때 그 대답으로 또 거기도 찾은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또 한 군데 나온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뭐예요? 구원받는 방식이거든.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랬더니 율법이야. 그랬더니 뭔 소리야 임마. 율법 아니고 믿음이야. 그럴 때 또 인용한 게 뭐냐면 하박국서 2장 4절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 해석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방식이. 그런데 그 모든 거의 뿌리가 되는 게 어디냐면 하박국서 2장 4절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떻게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이 되고 신약에 있는 어떤 뿌리가 되는 거. 그래서 하박국서는 작은 것 같지만 이게 어디서 나온 질문이에요. 신정론. 왜 악이 횡행합니까? 왜 악인이 강합니까?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 답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답이라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하박국서는 굉장히 중요한 뿌리를 이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읽으란 얘기예요. 읽으라고 지금 미리 얘기하는 읽으라고. 그죠? 뭐 석장밖에 안 되니까 미리미리 읽어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6절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거 했잖아요. 27절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이게 오늘 표제 주제입니다. 뜻을 정하고 다니엘서 1장 생각나죠? 그의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 우상에 바쳐진 재물 먹지 않고 절하지 않겠다. 뜻을 정하여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작정하고 이게 바로 결심이죠. 4장에서 에스더가 결심했죠. 4장 16절에서 뭐라고 결심했어요? 그죠? 나는 이제 목숨 걸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결심하고 난 다음에 5장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외곽에 있던 에스더가 중심으로 오게 되고 항상 명령을 받던 위치에 있던 에스더가 이제는 명령하죠. 모르드게에게 명령하고 심지어 왕에게도 오라가라 하는 명령하는 자가 되더라. 왜 우리가 이렇게 외곽에만 처져 있습니까? 결심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심하고 여기서 뜻을 정하고 뭐 했어요? 작정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에스더같이 이런 일을 행하면 똑같이 승리하게 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8절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이 사실 기념이라는 이 단어도 얘기하려고 하면 옛날에 제가 뭐 설교했던 거 들어본 사람이 아즈카라라는 단어 들어봤습니까? 전체가 있는데 일부분만 드려도 전체를 드린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아즈카라라는 게 있는데 그 단어예요. 아즈카라. 메모, 영어로는 메모리, 기념한다는 거예요. 기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 전체를 다 드려야 되지만 일부분을 드려도 하나님은 다 드린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작은 결심이 내 평생의 삶이 다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평생의 삶을 순종한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 기념이에요, 기념. 이건 뭐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29절 아비가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권한을 잘 사용해서 순종의 쪽으로 좋은 쪽으로 이끌어가는 건 정말 좋은 겁니다. 그렇게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30절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요. 뭐 내용 그대로고 31절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이거는 지도자와 백성의 화합이에요. 그죠? 명령하고 또 백성들은 금식과 부르짖음으로 화답했죠. 그러니까 지도력과 지도력에 대한 순종, 이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게 제일 좋습니까? 바른 지도력은요, 충성이 가능하게 만듭니다. 지도력이 올바르면 그냥 그 명령한 대로 순종만 하고 충성하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런데 충성하고 싶어도 충성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죠? 마지못해 충성을 하는데 이게 맞는 거야? 뭐 이 산이 맞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과연 맞는 길인가? 이 고뇌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제대로 증거되는 바른 명령과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2절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뭐 말씀 때문에 더 견고해졌다. 다시 말해서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은 기준이 되어지는 인생. 기준입니다. 기준을 주는 거예요. 가장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준을 주는 거. 10장으로 넘어가는데 이건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십시오. 도대체 왜 10장을 만들었습니까? 이게 석절밖에 없는데 그냥 9장으로 붙여버리지. 여러분 성경의 장절이 구분된 거는 처음 성경에는 장절이 없습니다. 그냥 쭉 쓰여져 있었어요. 장절이 구분된 게 언제냐면 11세기예요. 11세기 장이 먼저 구분됐어요. 장. 그러니까 캔터베리 주교 랭튼이라는 사람이 이게 성경이 너무 찾기 힘들다. 그래서 장을 만들었어요. 1장, 2장, 3장, 4장. 그래도 그러니까 편하거든요, 찾기가. 그러니까 이 장절이 11세기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장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구약 뭐 이사야가 말하기를 뭐 이사야 몇 장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어디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 통째로 그걸 외웠다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뭐 어느 성경에 뭐가 있는지를 거의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장이 나온 게 11세기 캔터베리 주교 랭튼.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이거는요. 생각보다 너무 유치해서 여러분들이 이 장절이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16세기인데 인쇄업자 스테파노스니까 스테반이죠. 스테판스라는 프랑스 인쇄업자, 인쇄하는 사람이 이거 쭉 인쇄하려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절을 좀 나누자 하면서 학자도 아니에요. 인쇄업자가 그냥 자기가 나눈 거예요. 그 스테파노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프랑스 수도가 파리잖아요. 파리에서 리옹으로 가는 중에 나눴어요. 그러니까 마차에서. 이게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거는 약간 좀 무리스러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수정을 가한 게 이게 155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6세기 중반쯤. 그래서 1560년 정도, 그러니까 임진왜란 일어나기 한 30년 전에 이순신 장군 생각하세요. 그때 성경 장절 나눈 거예요. 그 제네바 성경이라고 나왔는데 그때 지금의 장절과 거의 99.9% 같은 장절이 나왔어요. 그러므로 성경에 장절이 있는 거를 너무 절대화할 필요 없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인쇄업자가 그냥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그 10장 같은 거는 이거 왜 하다가 왜 그랬을까? 이게 여러 가지 의도가 있대요. 이렇게 하다가 졸아가지고 여기서 끊자 뭐 이런 것도 있다 그러는데 난 그렇게 믿어지지는 않는데.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성경을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거의 무리수가 없어요. 장절을 잘 나눴다. 그 장절은 그냥 이렇게 분석하기 위해서 나눈 거지 그 장절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건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장절 이렇게 뛰어넘어서 설교할 때도 있죠. 그게 꼭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하박국서 장절을 나눈다 그러면 그렇게 안 나눠요.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첫 번째 장이 돼야 되고 1장 12절부터 2장 전체가 두 번째 장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3장이 그냥 3장 돼야 되고 이렇게 나눠야 의미가 맞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10장 1절 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여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변화된 게 있다는 거죠. 본토야 뭐 자기 동네 127도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바다 섬 이게 느낌이 와야죠. 바다 섬이란 건 뭐예요?
아하수에로 왕은 우리가 1장과 2장 사이에서 크나큰 전쟁이 있었다 그랬죠. 페르시아 전쟁. 그 전쟁에서 영화 300에 나오잖아요. 살라미스 해전에서 박살이 났죠. 그래서 해상권을 다 잃어버렸어요. 해상권을 선조와 똑같이 원균 때문에 배 다 잃어버리듯이 해상권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았으므로 이렇게 나오죠. 마찬가지로 페르시아가 완전히 해상권을 잃어버렸는데 비로소 모르드게 때 와가지고 여기 바다 섬으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해상권이 다 찾은 건 아니지만 회복이 되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뜨거운 얘기입니다. 그죠?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하는 거.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해상에 대한 바다에 대한 트라우마가 회복이 되었더라. 이걸 보여주고 있고요. 2절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그래서 윈윈. 유대인들도 잘 됐고 그다음에 페르시아도 잘 되더라. 3절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다음에 중요한 게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넓어지는 겁니다. 좁아지는 게 아니라 모든 종족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 더욱더 넓어지는 나라가 되었다. 화합하는 왕국이 되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은 지금도 유효하다. 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가능하다. 그래서 2차 대전 때 나치의 독일 있지 않았습니까? 홀로코스트. 그 가스실이 있는데 이런 데 가보면요. 아우슈비츠 같은 데 가면 거기서는 유대인들이 제일 읽고 싶은 성경이 뭐겠어요? 에스더서. 그리고 그들이 맨날 그랬대요. 잡아 죽은 사람 중에 하나가 하만이 히틀러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상황이죠. 가스실에서 민족을 다 죽이려는 거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라는 민족 이름 때문에 죽이는 거 아니에요. 너무 에스더가 비슷하죠. 그래서 나치 독일은 에스더서를 읽는 사람은 다 죽였고 에스더서를 특별히 가지고 있는 쪽보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발각하면 즉사시켰답니다. 즉사. 근데 하나님은 진짜 일하셨죠. 만약 이걸 그 당시 그대로 놓고 본다 그러면 정말로 유대인들이 다 죽을 위기에서 살아난 거 아니에요? 나라까지도 2차 대전 때 없던 나라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2차 대전의 그 학살 때문에 나라가 생긴 거죠. 시오니즘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명절 중에 가장 가슴에 와닿는 명절을 부림절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이 여자예요. 여자. 알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에스더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데 한번 가보십시오. 이 부림절이라는 게 굉장한 축제예요. 굉장한 축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었던 이유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죠. 우리는 죽음의 위기에 처하지 않습니까? 다 죽었다. 난 끝장났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은 지금도 유효하다. 오늘 지금 앞에 계신 우리 한상현 집사님 휠체어 타고 오셨는데 이렇게 새벽에도 나오신 게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이제 벌떡 일어나실 겁니다. 벌떡 일어나실 것이고 또 우리 암 진단 받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윤인철 집사님 또 오늘 나오셨어요. 오늘 또 이거 하는지 어떻게 아시고 다들 나오셔가지고 다 일어날 거라고요. 그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은 지금도 유효하다. 다 안 된다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일어설 수 있다. 또 문홍준 집사님 또 말하니까 또 쳐다보고 깜빡깜빡 하시는데 저희도 신경이 다 안 들어가져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나오셔서 지금 거의 개근하셨죠? 개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문 집사님이 개근하시는데 딴 사람들 뭐예요? 도대체. 이래서 우리를 하고 이제 부끄럽게 만든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문홍준 메시지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봐라 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기적은 유효하다. 이 중요한 메시지고요. 또 한 가지는 평범 속에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범함 속에 기적이 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단 하나예요. 결심하면 된다. 결심. 우리도 결심하면 에스더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된다. 결심입니다. 믿음의 결단. 그죠? 결단이 필요하다. 오늘도 많은 결단이 필요하신 분들 기도하십시오. 오늘 안수기도는 특별히 그거 할 겁니다. 결단이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오락가락 하지 말고 결단해 보십시오. 인생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진다고. 그죠? 이 결단에서 승리가 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 결단이 에스더를 바꾸듯이 민족을 바꾸듯이 우리 인생도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는 파트너십의 중요성. 홀로 뛰지 말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화합했죠. 부림절에 뭐 하라고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예물을 주고받으라. 무슨 얘기예요? 자꾸만 동역자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나의 승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승리가 될 수 있도록 디자인해라.
이게 에스더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을 만든 게 에스더서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정도로 현대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메시지가 에스더서라는 것입니다. 현대 유대인들을 이해하고 싶습니까? 에스더서를 보십시오. 이건 지금 현대인들이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지금의 현재 진행형입니다. 에스더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드러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내영원의 햇빛비치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28장 그리고 월화수 그리고 2015년 1월 2일까지는 하박국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미리 읽어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28장입니다.